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좀 말씀의 제목이 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40일 기도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려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 부모의 기쁨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늘 기쁨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인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하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리를 볼 때마다 아마 참 기쁠 겁니다. 그렇죠? 네, 기쁠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를 이 품에 안고 엄마가 바라만 보면 어때요? 바라만 봐도 기쁩니다. 한 번씩 애가 베네치시라 그러거든요.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빵긋빵긋하면 어머, 얘가 날 보고 웃었네? 이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좀 옹아옹아하다가 엄마 이러면 어때요? 야, 얘가 엄마라고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까지요. 얘가 이렇게 벌써 엄마라 그랬다고. 아니, 자기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는 고맘때 베네짓을 하고 그렇게 옹알이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특별해 보이고 더 이뻐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주는 젖바닥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한번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밤에 깨서 울고, 얘 하는 게 답니다. 근데 애를 바라보면 이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애가 조금만 특별해 보이면 엄마들은 착각합니다. 아, 우리 애가 영재구나, 우리 애가 천재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하람이가 영재인 줄 알았어요. 첫째 태어나고 얘는 특별한 아이구나. 그리고 아우, 얘가 천재라면 내가 어떻게 키우지?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바라만 봐도 기뻐하십니다.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가 봐요. 바라만 봐도 기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굿 그랬어요. 굿.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원더풀. 굿이 좋아요? 원더풀이 좋아요? 아니,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사람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만 했는데 원더풀이라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예수님께서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자꾸 이제 현재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리가 지금 안산에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좀 쉽게 키우시려고 친정 엄마가 있는,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있으면 시켜주고 잘 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서 봐야죠.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예배를 단순히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냥 설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 할 때 이런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배부터 간단히 드립시다.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예배란 간단히 드리는 걸까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미국 교회에 강대상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대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강단의 청함을 받을 것이요. 뭔 얘기예요? 설교 짧게 하고 내려가야 다음에 또 불러준다고. 뭐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좀 다릅니다. 온 교회가 예배에 집중합니다.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지 몰라요. 마치 예배에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에지버리 신학교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현장을 보면 거기가 이제는 끝났지만 16일간 24시간 약 400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대학교에 있는 강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데요. 원래 예배 이렇게 의무적으로 대학교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명씩 가서 예배 드리던 데가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발 디딜 데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합니다. 누가 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서로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 3시간 반을 운전해서 와야 되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감격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거에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주님 만나길 원하고.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봤거든요. 예배 현장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막 우리네 부흥회처럼 막 그러지도 않아요. 잔잔하게 찬양 부르고 잔잔하게 설교하고 간증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야, 저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이 극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극장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배를 하나의 이제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보면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겠느냐? 그럼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하고 약간 찬양팀이 배우고 우리 성도님들은 관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아요. 예배 시간 늦는 거, 뭐 중간에 나가는 거, 예배 시간 조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관객이니까. 배우는 누구예요? 찬양팀하고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예요. 그러면 관객은 누구예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까? 늦게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관객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배가 잘못된 거잖아요. 배우가 실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쓴 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가 1절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합니다. 앞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뒷 내용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배하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을 이 성경 NIV에 보면은 in view of God mercy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권하노니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권하노니. 이거를 영어로 I urge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urge라는 단어는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권하느니라는 보다 강력히 권고하다. 그냥 편하게 권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걸 좀 과격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입장에서 너희를 권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어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고 싶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팔을 비틀고 강제적으로 붙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의무, 반드시 해야 할 행동,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공급 장치와 같습니다. 예배를 떠나면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사막처럼 메말라 갈 수 있지만 예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 있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두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구약 성경의 예배를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네, 맞아요. 동물을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죄를 이 동물한테 옮기고 이거를 산 제물로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몸만 예배당에 나오면 되겠네.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어디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고추밭 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말하는 이 몸이라는 개념은요, 영혼과 비교되는 육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뜻하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육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륵스는 육체, 겉으로만 얘기하고, 소마라는 단어는요 전인격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마는 영혼육을 이야기하고, 이 사륵스는 육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단어에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나와 있으라고요. 마음과 생각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란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 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가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상한 마음, 화나는 마음, 원통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건 뭐만 온 겁니까? 몸만 온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도 부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자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회 생활하는 것, 이웃들과 만나는 것, 모든 것, 사업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 가운데 나가서 예배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우리 삶 전부, 우리 일상적인 삶, 직장과 집,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보내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로 살라.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올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떠나서 삶으로 돌아가도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2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예배자로 사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을 드렸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그래도 우리는 돈 그래야 돼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뭐 그냥 그러고 끝나야지. 거기에 매여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구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의 원리란 한마디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넌 어떻게 그렇게 다르니?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대가 없이 뭘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가 없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어떻게 다르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도시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롯이 이 소돔성 살면서 참 힘들었겠죠.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롯은 거기에 동화돼서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와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줬을 때 만약에 동화되지 않았더라면 롯이 아마 깨닫고 바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꼭 가야 돼요? 여기 살기 괜찮은데? 이러면서 머뭇거려요. 그러다 결국 소돔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돌아봤습니다. 누가? 모르세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사위들은 안 따라 나왔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딸들이 막 다른 박질하고 뜁니다. 왜? 불 떨어지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가다가 뒤돌아본 거예요. 왜 뒤돌아봤을까? 왜? 여러분 어떨 때 뒤돌아봐요? 확인할 때, 미련이 남을 때, 아직 저기에 뭐가 있는데, 아직 저기에 있는데 계속 확인하고. 아마 롯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본받지 마십시오. 살아가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원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변화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원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자, 옛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구원이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신 있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왜?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 우리는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랑 TV 프로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 드라마 봐야 돼.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저녁 기도하니까 또 못 보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좀 대화 좀 해보려고 평일 저녁 8시에 하는 우소라 동해, 기억하십니까? 유일하게 그 저녁 드라마 그걸 다 본 적이 있어요. 왜? 다들 그 얘기에 기도해 오시면 어떻게 됐대? 재방송 봤어? 걔가 누구 얘기해요? 그랬더니 드라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 노래가 나오면 신이 납니다. 찬송 부르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온전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께 더 반응할 수 있어요. 진짜로. 온전히 거듭나서 TV가 재미없어지고 예배가 재미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흥겨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트로트보다
하나님 찬양이 훨씬 즐거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설교를 잘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아멘. 아주 이해가 쏙쏙 되시죠? 세상 문화에 그 문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뭐라고? 너무 잘 적응해서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적응해. 우리는 안 그러신가요? 너무 잘 적응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고 예배하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요, 적어도 삶의 초점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 문화를 따라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마치 이 카메라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그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삶이 예배자가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나 끊임없이 묻고 남이 미워지고 남이 싫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감정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똑같이 묵상하고 날마다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왼편을 맞았으니 오른편을 때려라 그러실까요? 너 한 번 공격당했으니까 10번 공격해줘라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미소 가득히 멈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길, 아이를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되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이쁘잖아요. 우리가 동호 이뻐하잖아요. 동호 왜 이뻐하세요? 그냥 이쁘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와요. 와서 안겨. 그냥 안기고 걔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안 왔으면 예전에는 한참 있다가 이제는 내려놓으래 진짜 간다고.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냥 뭐 큰 거 바라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